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에 그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를 받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으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아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또 목사님이셨는데 우리야 뭐 어떻겠냐 우리는 뭐 천국 가는 거는 따는 당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각자의 믿음대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느냐 지옥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꼭 붙잡고 가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 임박한 앞으로 우리에게 당연히 당해야 될 이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봤던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마음, 내 것은 다 나의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이렇게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모든 욕심과 탐욕, 우상숭배 뭐 이렇게 했던 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열매는 조금 다시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이렇게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올 때에 그 사두개인들이 올 때에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물어서 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그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근데 이렇게 하는 그 든든하게 뭐를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그들 마음을 알고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우주 만물을 모두 만들고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너희들 말고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는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의롭다고 받았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서 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도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았지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제 자녀가 아무도 없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에 무수하게 별이 많은 것 같이 너에게도 자녀를 저렇게 별과 같이 많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자기는 지금 한 명도 없는 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자기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은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할례 받기 이전이요. 그러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진짜로 이제 이렇게 믿고 우리의 말을 믿으니까 너는 그 표시로 이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은 할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씨가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이렇게 때 그것을 믿었을 때에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로 여긴 것을 이제 표시로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할례로 받아서 정말로 너희는 이제 그것을 믿었겠다는 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롭다고 여긴 것이 언제입니까? 그 이방인이었을 때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게 여기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이지 그가 그 씨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냐면 신성 국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 유대 안에 살려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추수했으면 그것에서 얼마를 갖다 바쳐야 되고 죄를 졌으면 양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해서 그 죄를 면하여야 되지. 뭐 이런 율법을 줬으니까 그걸 다 지켜야지만 살지. 만약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살아갈 때에 자기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나라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 맥주절 때는 그 감사제로 예물을 드리고 또는 이제 속죄절이 되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을 잡든지 소를 잡아가지고 자기 죄를 사하는 돕는 이런 일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지만 그 이스라엘 그 신성 국가에서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없어도 드린 사람은 받지를 않는 거.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살고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유대 안에 살고 있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믿었을 때만 의인이 되지 믿지 않았을 때는 의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 못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을 만들 수가 있다. 뭘 어떻게? 돌들로도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오면 왕이 온 겁니다. 왕은 왜 옵니까?
지금 이 땅에 이제 와서 심판하러 이렇게 오실 때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잘못된 사람을 불에 찍어 넣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불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은 다 불에 넣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좀 나쁜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이제 그 농부가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가지를 쳐서 버리고 내게 붙어 있는 나무만 열매를 좋게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잔벌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열매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러니까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열매, 그러니까 육체로 맺는 열매 또는 성령으로 맺는 열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옛사람이 있고, 예전에 믿지 않을 때 그 옛사람이 있고, 성령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옛사람, 그것을 육신의 열매라고, 육신의 행위가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19장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육체는 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음행, 근데 곧 어떤 것이냐, 이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부기,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이것이 그 육체적으로 있을 때 육신에 짓는 이런 열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죄에 대해서 21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육신으로 있을 때 육체가 짓는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색,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또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실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즉 기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어떤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21절 맞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은 성령이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날마다 우울하고 있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희락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불화했던 이런 관계가 화평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일을 보면 바로바로 승질내고 화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 오래 참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비,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으로 다 바뀐다는 게, 그러니까 이전의 성품이 모두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에 있던 그 호색하고 성내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랬던 마음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느냐? 성령의 열매들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또 희락이 임하고, 그 다음에 자비, 양성,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꼭 믿으면서 자꾸 옛날 그 습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탐심, 욕심,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으니까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지. 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닮지 아니하고 옛날 성품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어. 많이 지식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이, 아이고 옛날에 내가 어디 가서 1,000원을 훔쳐왔고 뭐 내가 누구를 그 골목에서 누구를 내가 힘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을 내가 때렸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아우 그때 그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욕심이 많고 막 화내고 분내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패를 가르고 막 이랬다면은,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가면 어디든지 나누어지고 막 이렇게 됐으면 싸우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혼한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는 데 가서도 하나가 되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옛날의 습성대로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이키면 옛날에 했던 습성에서 벗어나서 반대로 가야지 되는. 옛날 같으면 어떻게든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지 되고, 그 전에 가면 내가 어디를 갔더니 다 막 편이 갈라지고 막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편이 갈라진 곳에 가서 내가 가면 그들을 화합하게 하는, 하나로 만드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기하고 술 취하고 당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정말로 너무 이분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맺혀지면 이제 하나로 되는, 화합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그 종지부를 찢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을 불에다가 잘라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 이것을 읽으면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가수원을 했을 때, 그 가수원을 했을 때 가수원, 나무를 기르는 목적이 뭡니까? 가지치기도 해주고 소독도 하고 막 풀도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나무를 이렇게 가꾸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하고 나무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어. 1년은 참어. 그 다음에 보자. 그리고 두 번째도 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베어 버리는 거예요. 베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나무가 쓸모가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열매를 하려고 심었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아쉽거나 말거나 톱으로 쓱쓱 쓸어서 불에 갖다 넣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안 믿고 또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두개인들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안 믿으면서 그 믿고 있는 백성들도 못 믿게 하는 그러니까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회개하여 세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의 세례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표시입니다. 아, 네가 옛날에 그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침례고 세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는 이게 물에다가 쑥 들어갔다 나와서 침례를 주고 우리 이제 장로교회 같은 약식 세례로 이제 물을 뿌리면서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옳고 내 우리가 뭐 그런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미로 숨을 쉬지 않는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허파로 숨을 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물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같이 내가 살아난다.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침례고 세례고 이게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이전에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것을 죽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의롭게 해서 다시 사는 이런 것들을 나 자신에게도 내가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동료들에게도 내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것이 세례인 것인데 이제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 뒤에 오시는 이 이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옛날에 이제 구약적인 이런 사고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옛날에 이제 종이 있는데 종도 이 계층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층 중에서 저 아이를 돌보는 종도 있고 또 밥을 하는 종도 있고 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종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을 닦는 이런 것들이 제일 밑에 있는 종인데 그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제일 아래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판, 이렇게 받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종말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면 너희들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불, 그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은 같은 것이 아니라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증거가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손에 키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졌을 때 이렇게 까부르는 거, 이것이 키인데 그것을 들고 손에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러니까 타작, 마지막에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뭘 하느냐? 알곡과 곡간에 이거를 키질을 해서,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자꾸 나 있는 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르는 것이 키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그 예수님께서 뭘 가져내? 키를 가져가서 자기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면 하나님이 정죄, 그 심판을 비껴갈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은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어졌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잣대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되는 것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에 갔을 때에 비껴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반드시 심판대를 거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러니까 키질을 해서 알곡이 되든지 쭉정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이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뭐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를 나타내게 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죽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 즉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